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6장 1절서부터 같이 3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서부터 3절 말씀까지 한 목소리로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제사장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이 말씀을 가지시고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받는 시간 같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오늘 말씀 중에 우리에게 교훈으로 알려주신 이 말씀이 육신의 부모 말씀이 나오고 또 우리에게 이 땅에서 주시는 축복, 장수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5월달은 가정의 달이라고 말을 하지요. 그래서 어버이날, 어린이날, 또 성년의 날, 또 스승의 날, 많은 그러한 날들이 있어요. 5월달에 다 있단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 중요하겠지만 어버이날로 우리가 더 많이 또 기억을 하고 비중을 두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지난주에는 우리가 어버이 주일로 드렸지만 오늘도 가정의 달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모를 공경하라 한 것은 왜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요. 왜 부모를 공경해야 되느냐?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부탁하는 게 아닙니다. 명령이에요. 1절 말씀에 뭐라고 나옵니까? 자녀들아. 이것은 아들, 딸 이야기 하잖아요.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아버지와 어머니를 어떻게 하라고요? 주님 안에서 순종하라. 말씀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은 것이다 이거예요. 이것이 진리다. 이것이 참이다 이겁니다. 이거는 세계 어디에 가든지 부모님을 공경하고 섬기는 것은 진리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진리입니다. 나이 드신 부모님을 세대 차이가 난다고 무시할 것이 아니라 또 부모님이 내 비위에 맞는 것, 안 맞는 건 상관할 것이 아니라 무조건 자녀된 도리로서는 어떻게 해요? 순종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이거예요. 모든 걸 다 떠나서 일단은 기본적인 것은 순종할 의무가 있다 이거예요. 이게 기본이에요. 그 다음에 다른 게 문제지 기본적인 것은 순종이다. 부모님이 말씀하시는 거, 말씀 안에서 주님의 말씀 안에서 행하는 모든 그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라 이거예요. 성경에 창세기 26장 12절에 보면은 이삭이 나와요. 이삭이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의 명령에 순종한 것이 나와요.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삭의 아버지는 아브라함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삭이 순종하게 나오는데 이삭은 자기 목숨을 번제로 드리는 일에 순종했어요. 그렇죠? 아버지가 야 너를 제물로 이제 하나님이 그 아들 이삭을 데려왔을 때 자식에게 이야기하지 않고 모리아산으로 올라갔지만은 아들은 어떻게 했어요? 순종했다 이거예요. 그냥 따라갔어요. 아버지 어디 갑니까? 아버지 왜 내가 따라가야 됩니까? 불평불만이 없었어요. 그냥 가자. 자기 등에 뒤에다가 장작을 메고 올라가자 이거예요. 근데 아들이 불평불만한 게 하나도 없었어요. 그냥 순종했어요. 장작을 쌓고 아들 이삭을 제물로 올려지기까지 순종했어요. 생각해 보세요. 그 아들이 그 장작 더미로 올라가는데 바보가 아닌 이상, 그죠?
정신 이상이 아닌 이상은 정상적인 아이라면 생각할 거 아닙니까? 내가 여기에 올라가는 것은 분명히 이거는 번제단인데 불러서 태워서 제사를 지내는 건데 죄를 지내는 건데 내가 여기 올라가는 건 내가 죽는 거 아닌가? 당연히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순종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칼을 뺐어요. 칼을 빼고 아들 이삭을 죽이고자 찌르려고 하니 그때까지도 아들은 순종했다는 겁니다. 대단한 거예요. 우리 같으면 뿌리치고 도망갔을 거 아니에요. 아버지가 미쳤어. 제정신이 아니야. 어떻게 나를 사람을 갖다가 그것도 자기 독자 이삭 아들을 제물로 하나님께 바친다고 나를 산에 끌고 와가지고 나를 죽여? 아버지 미쳤어 하고 도망갔을 거예요. 그런데 이 아들 이삭은 순종했습니다. 칼이 자기 몸에 들어갈 때까지 직전까지 순종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음성이 들렸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너희 아들 이삭을 너희가 귀하게 독자 얻은 것만이 나에게 드리고자 하는 그 마음을 잊지 않았으니 손을 대지 말아라. 이게 축복이에요.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창세기 26장 12절에 보니까 그 땅에서 농사를 했는데 농사의 수익이 100배. 아들 이삭을 드리는 그런 믿음의 순종에서 시험에 통과하니까 그 해 농사 졌는데 100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주셨습니다. 창대하고 왕성하게 거부를 만들어 주셨어요. 순종하니까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100배 축복 주시다.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렇게 나오잖아요. 제사를 아무리 좋은 거, 귀한 거, 비싼 거 드린다 하더라도 순종하는 그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아브라함은 순종했어요. 여러분도 그런 믿음을 갖는 축복된 성도가 되길 원합니다. 그럴 때 장수하고 그럴 때 100배가 온 거예요. 미국의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을 한번 보세요. 진짜 가난했어요. 너무나도 가난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부모가 그 링컨에게 물려줄 재산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러나 딱 하나, 성경책. 그것만 유산으로 물려줬어요. 그러면서 부모님 하는 말이 이 성경 한 권을 줄 테니까 너는 성경대로 살아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라. 그리고 이 말씀대로 사람을 다스려라. 그게 유언이야. 그게 유산이야.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게 가난했어요. 너무나도 가난했습니다. 또 링컨에게 일평생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 되라고 부모님이 교훈을 주는데요. 마가복음 11장 24절 말씀을 부모님이 그 아들에게 알려줬다는 겁니다. 교훈으로. 마가복음 11장 24절에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이 말씀을 주시면서 너는 이 말씀대로 살아라. 믿음을 갖고 살아라. 확신을 갖고 살아라. 구하는 것은 모든 것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이 말씀대로 지도자가 되어라. 이 말씀대로 백성들을 다스려라. 이 말씀대로 네가 살아라 하고 이걸 유언으로 준 거예요. 유산으로 준 겁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부모님도 이러한 믿음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식에게 줄 수 없어도 믿음의 유산을 좀 드려야 되지 않습니까? 믿음대로 살아라. 확신 갖고 살아라. 그래야만 이루어질 것이다. 링컨이 어떻게 됐을까요? 반항했을까요? 불평불만이 있었을까요? 우리 같으면 아마 짜증내고 불평됐을 거야. 세상에 이렇게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가지고 내가 죽을 때까지 고생하고 못 먹고 못 입고 유산이라고 하는 성경책 한 권밖에 없어? 하고 반항됐을 거예요. 투정됐을 겁니다.
근데 링컨은 어떻게 해요? 순종했습니다. 너무 어려웠어요. 초등학교 2학년 때까지 다니다가 중퇴까지 했대요. 생각해보세요. 초등학교까지 다닐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가난한, 속된 말로 찢어지게 가난한 그러한 가정 생각해보세요. 초등학교도 다 못 나왔어요. 2학년 중퇴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미국의 16대 대통령이 됐단 말입니다. 저는 그냥 된 게 아니라고 봐요. 신앙, 믿음, 말씀, 순종의 결과라고 봅니다.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온 줄 믿습니다. 대통령까지 됐잖아요. 미국 대통령은 세계적인 대통령 아닙니까? 최강대국의 대통령 아니에요? 그렇게 가난하고 그렇게 못 살았던, 못 먹었던, 못 입었던 그러한 소년이 대통령까지 되는 자체는 그 밑에 믿음의 신앙이 받침되지 않았느냐 이거예요. 부모님의 말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믿음을 갖고 있을 때 이러한 기적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의 업적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흑인 노예를 해방시켰잖아요. 똑같은 사람이다 이거예요. 어떻게 흑인들을 짐승처럼 생각하고 짐승처럼 그렇게 부려먹고 동물처럼 생각하느냐? 아니다. 똑같다. 사람 대 사람으로 봐야 된다 하고 노예 해방을 시키지 않았습니까? 대단한 업적이에요. 그래서 다른 걸 몰라도 미국 가면은 다른 대통령 그렇게 안 됐어도 링컨 대통령 기념관만큼은 있잖아요. 워싱턴을 가면은 링컨 대통령 기념관이 딱 있고 돌로 만든 그 좌석 앉아있는 자리에 그 석상까지 만들어 놨잖아요. 그리고 모든 세계 모든 사람들이 관광으로 거기에 온단 말입니다. 그만큼 위대했어요. 또 링컨 대통령 됐을 때 당시에 그 옆에다가는 자기의 개인 기도실까지 만들었어요. 책까지 나왔잖아요. 백악관을 기도실을 만든 대통령이 바로 링컨입니다. 이와 같이 믿음이 강한 역사와 강한 축복, 많은 기적이 나타난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잖아요. 우리도 이런 믿음 갖고 우리의 자녀들을 잘 양육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부모님이 먼저 믿음이 강해야 돼요. 그래야지 자녀들을 이끌 수 있단 말입니다. 부모의 믿음이 부족하면 자녀들에게 어떻게 그 믿음을 나눠줄 수 있겠어요?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할 때에, 성령으로 충만할 때에 자녀들에게도 영향이 끼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자녀가 나중에 커서 어떻게 돼요? 크게 됩니다. 지금은 별 볼 일 없고 지금은 부족하고 지금은 뭔가 비교해 볼 때 뒤떨어진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다가 아니에요. 믿음으로 말씀으로 키운 자녀는 언젠가는 하나님이 크게 쓰인다니까요. 언젠가는 하나님이 크게 복을 주신다니까요. 그걸 믿으세요. 구하는 것은 다 믿어라 하는 거예요. 믿는 적인 능치함이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무엇인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했잖아요. 우리에게도 그런 믿음이 있을 때에 복이 된다니까요. 2절 말씀에 보니까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이거예요. 계명이다. 사람들에게 주신 그 계명 중에 첫 계명이 부모님을 공경하라 이거예요. 이게 계명이에요.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야. 무슨 약속?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겠다는 약속이라는 말입니다. 어떻게 할 때에? 부모님을 공경할 때에, 순종할 때에. 그래서 우리도 이 말씀을 믿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장수와 또 땅에서 잘 되는 100배의 열매를 허락할 줄 믿습니다. 3절 말씀 뭐라고 합니까? 내 부모를 잘 섬기고 공경하면은 3절 말씀 보니까 내가 어떻게 해요? 잘 된다. 잘 된다는 게 뭘까요? 잘 풀린다, 술술 풀게 형통하다는 얘기예요. 잘 된다는 게
형통하다 이겁니다. 내가 이걸 하든지 뭘 하든지 간에 잘 될 것이다. 잘 풀린다. 형통한다 이거예요. 만사가 형통한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뭐예요? 장수하겠다. 두 가지를 줬어요. 형통과 왜? 형통만 주면은 단명을 하면 억울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물질을 많이 주셨어요. 건강을 주셨어요. 그럼 이걸 누려야 되잖아요. 이 행복과 축복을 누려야 되는데 일찍 죽어버려. 그럼 억울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 이게 연관성이 있는 것이구나. 형통하고 잘되게 하고 부유하게 해주는 것을 너희가 누려라. 응? 늙어 죽을 때까지 장수하고 나이가 많을 때까지 이 내가 주신 이 축복을 너는 땅에서 누려라 이거 아닙니까? 그 하나님의 주신 축복을 우리가 누리는 성도가 돼야 돼요. 많이 가졌다고 많이 씁니까? 아니에요. 적게 가졌어도 적은 것에 만족하고 누리는 거예요. 이게 행복입니다. 비교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내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공경해야 되느냐? 분명히 주님께서 첫 번째 우리에게 뭐라 했어요? 공경하라, 부모님을 공경하라 했잖아요. 그러면은 방법을 알려야 돼요. 방법. 어떻게 공경해야 되느냐? 우리의 몸이 일단은 자녀들이 건강해야 돼요. 자녀들이 아프면 부모님의 근심이 된단 말입니다. 그렇죠? 부모님은 자식이 건강치 못하면 행복하지 않아요. 노심초사 부모님은 자식이 나이가 많아도 늘 어디 가면 안부를 물어요. 건강해라, 차 조심해라, 음식 조심해라, 사람 조심해라. 항상 그래요. 나이가 자식이 한가위 먹고 70이 넘어도 항상 부모님은 그 걱정이야. 왜? 일단은 자식이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자식이 아파 있어요. 그건 평생 부모님 짐이야. 가끔 TV에 한번 보세요. 다큐멘터리라든지 어떤 시사 프로그램 보면은 자기 자녀가 장애를 갖고 있어. 그럼 그 부모님 마음은 어떻게 합니까? 죽을 때까지, 눈을 감을 때까지 근심 걱정이야. 내가 죽으면 이 자식보다 일찍 죽을 터인데 그러면 이 자식을 누가 돌봐줄 것인가? 눈을 못 감아요. 죽을 때까지. 그렇지 않습니까? 왜? 내 자식은 어리고 나는 나이가 있으니까 내가 먼저 죽을 것인데, 물론 죽는 것에 순서는 없지만은 그래도 내가 먼저 죽을 것 같은데 내가 죽고 나면 이 자식은 누가 돌볼 것이고 어떻게 살 것인가? 눈을 못 감는다니까요. 평생 아픔이야. 그래서 자식이 건강한 게 부모님에게 효도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건강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하나의 효도예요. 효도 방법이에요. 물질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일단 건강만 갖고 있어도 부모님에게는 기쁨이고 효도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자녀들 간에도 참 가시 많은 나무에 다른 자갈이 없다고. 지금은 뭐 1명, 2명, 많아야 3명. 거의 1~2명 낳잖아요. 근데 부모님 세대 한번 보세요. 5~6명 기본이다. 조금 많다 하면 7~8명. 엄청 많았어요. 그러니까 막 7남매, 8남매, 막 9남매, 10남매까지 되니까 막 서로 싸우고 다투고 네가 잘났다, 내가 잘났다. 이건 네 거다, 내 거다. 그냥 매 자라나면서 싸워요. 다퉈요. 물론 그게 뭐 주먹 다짐하고 뭐 흉기 갖고 싸는 게 아니라 그냥 말로서도 막 하고 막 그렇게 오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볼 때는 그게 싫은 거라. 자식들이 이게 화해하고 막 하는데 막 평생 안 볼 것처럼 막 남처럼 막 싸우고 결혼해서도 막 안 보고 무슨 행사라든지 명절 때도 막 안 보고 부모님 마음 찢어지는 거예요. 내 뱃속에서 난 자식들이 이렇게 우애가 좋아서 싸워야 되는데 다투고 싸우고 헤어지고 흩어진다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말은 못하지만 마음으로는 아픔의 상처를 갖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부모님에게
예, 효도하는 것은 뭐냐? 형제간에도 잘 사는 모습을 보여줘. 우리에게 그런 마음이 없기를 원합니다. 서로 도와주고 서로 나눠주는, 형제끼리 도와주고 나눠주는 건 당연한 거예요. 부끄러운 게 아니고 창피한 게 아니에요. 남도 도와주는 거예요. 형제들 중에서 잘 사는 사람, 또 여유 있게 부유하게 사는 형제가 있긴 있어요. 항상 있어요. 그럼 반면에 어렵고 힘들게 사는 형제도 있습니다. 무시하면 안 돼요. 너는 왜 그렇게 사니? 너는 이렇게 능력이 없니? 핀잔을 주면 안 돼요. 이게 상처가 됩니다. 형제들은 그런 게 없어요. 내가 잘 살고 내가 여유가 있고 내가 많으면은 밑에 동생도 돌볼 수 있고 위에 또 윗사람들도 우리가 섬길 수도 있는 거예요. 형제이기 때문에. 그게 뭐 부끄러운 겁니까? 조금 못 살아도 있는 사람 거 형제끼리 나눠주면 좋아요. 그럼 우리가 좋다 생각하는 거지. 아유 쟤는 뭐 이상한 애야. 뭐 구걸하는 것도 아니고 맨날 절대로 그러면 안 된다. 남이면은 몰라도 형제끼리는 서로 나눠주고 서로 쓰고 바꿔주고 그렇게 이런 모습 볼 때 부모님들이 얼마나 좋겠냐 이거예요. 잘 되는 자식도 있고 못 되는 자식도 있어요. 잘 사는 자녀도 있고 못 사는 자녀도 있단 말입니다. 그러나 부모님 마음은 똑같은 거예요. 잘 산다고 해서 부모님의 사랑이 더 많이 가는 거 아닙니다. 못 산다고 해서 부모님의 사랑이 조금만 가는 게 아니에요. 이 못 사는 자식의 마음이 더 가요, 부모님이. 그렇잖아요. 그게 아픈 마음이에요. 그래서 있는 형제들이, 있는 우리 자녀들이 조금 어렵고 힘든 자녀들에게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넓은 마음도 가지는 거예요. 이게 효도예요. 이게 효도예요. 무시하지 않고 부족하니까 나눠주고 많으니까 나눠주고 이렇게 섬기는 게 효도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새해가 된다든지 또는 특별히 무슨 모임이 있다든지 하면 인사를 많이 합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죽은 사람에게는 2번 전하죠. 산 사람에게는 1번 전한다 하잖아요. 새해 되면 건강하세요. 아니면 잘 살겠습니다. 어떤 그러한 덕담을 남기면서 인사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죽은 사람에게는 2번 인사한다고.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죠. 1번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또 1번은 2번째 전하면서 앞으로 잘 살겠습니다. 앞으로 효도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절한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불효를 저질렀습니다 하고 그렇게 하고 2번째는 앞으로 부모님 말씀 잘 받들어서 잘 살겠습니다. 교훈 삼아서 잘 살겠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지난날의 모든 것을 용서하시고 앞으로 어긋나지 않게 부모님 말씀 잘 받들어서 살겠습니다. 그렇게 절한다는 것이죠. 물론 이것이 정답이다 아니라 할지라도 이런 마음 갖고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야지 부모님에게 효도한다 이겁니다. 또는 물질로도 우리가 주는 하나님 저희 부모님에게 공경할 수 있잖아요. 왜? 있든 없든 내가 잘 살든 못 살든 부모님에게 물질로서 조금씩이라도 용돈을 드리는 게 효도예요. 부모님이 사실 그거 뭐 너 좁게 주니까 너 왜 이렇게 좁게 주느냐 많이 주니까 너는 참 사랑스러운 자녀구나 편견이 없어요.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드린다면 부모님 크게 만족하고 크게 행복이야. 그럼 그 부모님이 그거 갖고 당신이 위해서 뭐 옷을 산다든지 뭐 맛있는 걸 사서 드신다는 게 그게 아니잖아요. 그거 가만히 보니까 우리 장모님도 뭐를 다 모아놓으면은 당신에서 쓰는 게 아니라 이 손자 손녀들이 또 명절 때는지 오면은 또 거기다 또 이렇게 또 손을 집어넣어서 용돈 모아놓은 걸 또 손자 손녀들이 그대로 돌아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돌고 도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에게 드리는 건 아까운 게 아니죠. 그게 그대로 돌아와요. 그 과정에 기쁨이 있고 그 과정에 사랑이 있는 거예요. 그 과정에 공경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것 아니라도 작은 것이라도
물질로도 우리가 공경을 해야 되잖아요. 또 한 가지는 어떤 선물, 이것도 중요하죠. 무엇 필요한지 우리는 알아요. 부모님은 자식에게 말 못합니다. 야, 이거 해라, 이거 해라. 요구를 잘 못해줘요. 물론 한 분도 계시지만 대부분 그냥 말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럼 자식들은 알고 있어요. 아, 엄마가 이게 필요하구나, 이게 필요하구나. 그러면은 작은 거 하나라도 딱 안겨주면은 그게 기쁨이고 효도예요. 많은 걸 바라지 않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자식들에게 많은 것 좀 필요합니까? 아니에요. 가끔 그냥 전화 한 통이라도 엄마 잘 계셔요? 아버지 건강하십니까? 아픈 데는 없으세요? 이게 효도예요. 너 왜 약을 안 보내니? 너 왜 영양제 안 사주니? 너 왜 안 사주니? 이게 아니잖아요. 그냥 전화 한 통이라도 건강하게 잘 계시죠? 네, 이거예요. 많은 물건, 물질,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이런 관심도 하나의 효도가 되지 않겠습니까? 가정의 날입니다.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후회하지 않는 그러한 공경을 부탁을 드립니다. 돌아가시고 나면은 아무리 잘했어도 후회스러운 거예요. 아무리 많은 것을 내가 최선을 다하고 만족을 했어도 돌아가시고 나면 후회스러운 거예요. 아, 내가 좀 더 잘해줄 걸. 아, 보고 싶다. 왜 그 생각이 안 들겠습니까? 들어요. 그래서 더 많이 상처와 더 많이 아픔을 느끼거나 갖지 않기 위해서는 살아계실 때 잘 하시는 거죠. 공경하라 이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부모님을 공경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첫 계명이고 명령이에요. 이걸 못한다면 우리는 불순종하는 겁니다. 죄를 범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가정의 달로서 우리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부모님의 은혜는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시고 가르쳐주시고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축복해주신 극진한 은혜입니다. 부모님은 최선을 다했어요. 나는 부족하다 느낄지라도 부모님은 최선을 다했단 말입니다. 우리 자식들은 그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 부모님은 그걸 또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자기 몸을 건강하게 보존하고 형제 간에도 뜨겁게 우애하며 살아야 되고 부모님이 기뻐할 수 있도록 우리도 어느 정도 성공의 자리에 앉아 있어야 돼요. 그것이 순종하고 공경하고 효도하는 것이 아니냐.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줄 수 있을 때에 그것이 진정한 효도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아시고 이 가정의 날 한 번 더 부모님을 기억하시고 한 번 더 우리의 자녀를 기억하시고 한 번 더 형제끼리 자녀끼리 생각해 보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인지 오늘 이거 말씀을 상기하면서 순종하고 이 땅에서 형통하고 이 땅에서 장수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